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회개와 순종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사기 2장 1절과 1절에서 5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피해야 할 영적 타협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가나안 주민과 타협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안일함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칼빈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 그 땅의 거민들과 타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에서는 이스라엘이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가나안 주민들과의 공존이 더 실용적이고 유리하다고 여겼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안정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어려워 보였고 그들과 공존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더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요, 이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큰 영적 타락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타협들은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작은 타협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종종 이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특성은요, 우리가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이 나중엔 조금씩 더 커져서 나중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로 영원히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아주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민들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실 것이고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 결과로 영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고를 듣고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슬픔은 회개의 돌이킴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암담한 현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에 그쳤습니다. 참된 회개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표면적인 회개였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주민과의 타협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고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정한 회개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에 그치지 말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의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문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유혹, 세상의 성공과 안정, 그리고 편리함을 위해 신앙적 가치를 양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타협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적 훈련을 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 편안함, 그리고 인간관계의 압력 등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유혹들이지만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누가 왕인가? 누가 결정권자인가?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돈과 명예, 삶의 우선순위의 주인과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유혹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우리의 결단을 내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주권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먼저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 그들에게 내려질 그 징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그랬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애굽에서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사랑과 주권으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에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요했고 뛰어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마른 땅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형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보기에 옳게 보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했다, 같이 친하게 지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겠다. 그 약속을 내가 영원히 지킬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 약속을 파기하였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군사적인 작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상황과 이익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의 현실에 더 큰 가치를 두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 결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시고 옳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이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가?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어찌인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시고 옳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죽으시고 낮아지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유혹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짐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예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세상의 상황과 환경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은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완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시고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강릉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